오늘 우리가 그렇게 좋아라 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염소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위인 손과 그 목에 입혀서 위장하지요. 그리고는 리브가는 별미와 또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처소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들어가서 자기가 큰아들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으니 잡수시고 마음껏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키웠는데 자식 목소리 들으면 그 자식 목소리가 누군지 못 알아듣겠어요? 쌍둥이면 헷갈릴까요? 아버지가 쌍둥이가 목소리 얘기하면 헷갈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평생을 길러온 아들,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 이상한 마음에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올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로 대답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딱 이겁니다. 여러 예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딱 지금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마저 이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마저도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의 행동을 좀 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성직을 위해 훈련받고자 하는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무욕을 채우는 정치 목사들을 적잖이 보아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분들이 입만 열면 개혁주의 신학, 정통 보수 신학,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이루고 싶은 정치욕, 명예욕,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돈의 사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훈련받으러 나온 그 정말 순수한 영혼들의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목사들을 적잖이 봤습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정통신학, 보수신학,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수억의 돈을 총대 목사와 장로들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작태에 대해서 항의하는 신학대학원의 젊은 학생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정치 목사들도 봤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도덕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목사들. 이걸 보면서 순진한 젊은 전도사들과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했던 모습을 제 눈으로 안타깝게 목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야곱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우리 시대에 자화상이 오버랩되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하고 목사들만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의 손을 만져봅니다. 거기에는 이미 뭐가 덮여 씌어져 있죠? 염소 가죽. 별미를 만들고 남았던 염소 가죽이었을 것 같은데 그 가죽이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털을 만져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성은 분명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운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과 리브가가 만들어 놓은 계략에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축복을 얻고 싶었고 이삭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가정 안에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이 장면 어디에서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이 어두운 남편과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용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체상의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신체의 결함을 자신들이 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흘러넘쳐야 할 가정의 모습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도구화하고 상대화한 전형적인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꼭 그 사이에 안 드는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이용하든지.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가정과 교회보다 더 만끽할 수 있는 인스티튜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척박하고 야박한 세상 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자 가정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도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성도들을 도구화해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가정과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대를 안 했는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 나를 이용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은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화시켜서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 이거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이 같은 이기심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거룩한 형제,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할 그 거룩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구화하는 목사들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매를 보고 판단컨대 성도들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해서 더 큰 교회로 이동하는 목사들을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생명 주고 구속하신 그 양무리들을 그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것 추구하는 자신들의 욕심에 붙들린 목사들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눈에 좋아 보이는 목사를 자신의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여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저는 적잖이 또한 보았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그 목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동,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멀쩡히 있는 목사,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양무리들이 받을 상처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의 철저한 이기주의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행동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형제들이 받을 상처를 알면서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못 보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 10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행했던 이 몰상식한 행동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이용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이용하지 말자고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십시다.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진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다해 서로 사랑하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생명 다해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요. 우리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면 마땅히 우리 주인이 간 길을 걸어가야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 다해 사랑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 안에 없고 여러분 안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죄인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형제를 사랑해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축복에 집착하고 있는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축복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축복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11월 달은 한국에서 무슨 시즌인지 아세요? 11월.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11월은 수능 시즌입니다. 이때만 되면 교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몸살을 앓습니다. 수능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들에게 와서 아이들 무릎 꿇고 평상시 교회도 안 오는데 수능 앞에 두고 목사 앞에 잘 옷 입혀가지고 앉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부모의 얼굴을 봤어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공부하지 않고 수능 앞두고 목사 앞에 기도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야죠. 그래야 열심히 공부한 애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가지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가지지 못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위장해서 이야기하는 이 파렴치한 일을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정말 세상의 소망이구나, 이 교회에서 산소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안 할 겁니다. SAT 앞두고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절대 그런 거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뿌린 대로 잘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지 실력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왜요? 그게 eventually 걔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독이 되는 일을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삐뚤어진 축복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 야곱과 리브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가지는 소유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깨십시오. 성경은 소유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 축복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축복을 얘기할 때 소유가 아닌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땅에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조금 정확하게 디파인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이거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내러티브를 읽어갈 때에 야곱이 그렇게 붙들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씩 떠나보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그는 일찍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도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참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라헬이 남겨놓았던 마지막 아들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위시 리스트를 하나님께 늘어놓고 그거 달라고 떼부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충분히 많은 것들을 그분의 은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 자신의 그 고귀한 인생, 그리고 우리의 그 고귀한 인생을 가지지 못한 것 더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께 조르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말고 뭐로요? 행함으로.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할 진정한 것이 그 하늘에 썩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축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귀한 관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귀한 관계를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